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자,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나의 마음을, 다시 힘차게,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다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우리 여러분, 정말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이 안에 뭐 타오르는 게 있나요? 참 쉽지 않죠, 그런 마음을 드는 게. 저도 마음이 이 뜨거운 적이 잘 없는데 좀 다르게 뜨거운 적은 있었어요. 우리 하담이 지금 몇 년생이죠? 2001년? 2009년생이죠. 2009년생이죠. 저 2002년 때 이제 제가 중3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2002년 때 중3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지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월드컵이 개최됐었어요. 전 세계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안 될 거라고, 우리 한국 뭐 예선에서 떨어지겠지 했는데, 우리 축구 좋아하죠, 우리 랩런트들. 그때 당시 처음 경기 하는데, 이제 폴란드랑, 유럽에서 그래도 좀 축구 잘하는 폴란드랑 경기를 했는데, 이제 2대 0으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조금씩 막 올라오더니 전 국민이 이제 밖에 나가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밖에 나가서 다 막 응원하고, 막 광장에 모여서, 뭐 공원에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는데, 폴란드 2대 0 이기고, 그 다음에 미국을 이길 뻔했는데 이제 1대 1로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1승 1무, 이제 하나만 더 이기면은 올라가고, 만약에 지거나 비기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포르투갈, 그 잘하는, 지금 호날두가 있는 그 나라 포르투갈이랑 했는데, 우리 잘하는 그 박지성이 딱 후반전에 가슴 트래핑을 딱 하고, 발로 딱 하고, 왼발로 딱 해가지고 슛을 넣어서 이제 1대 0으로 그 엄청난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전 국민이 확 열광을 한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16강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기 참 힘든데, 저도 중3인 나이에 막 친구들이랑 너무 좀 막 뜨거워, 막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랑 하는데, 우리가 이건 질 것 같은 거예요. 이탈리아 너무 세니까, 수비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질 것 같았는데 연장전까지 가고, 또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가 헤딩골로 또 넣었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건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전 국민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뉴스에서 나오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은 스페인, 정말 센, 우리 스페인 너무 센 나라잖아요. 거기도 이제 했는데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어떻게 해서 승부차기 갔는데, 딱 마지막에 이제 그 홍명보라는 이제 감독이죠. 홍명보라는 그 축구 선수가 딱 왼쪽 대각선이나 오른쪽 대각선이 어쨌든 쫙 넣은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 뭔가 알 수 없는 그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게 좀 자랑스럽고, 막 열정, 막 뜨거운 가슴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축구 막 좋아하는 거, 그런 것에 뜨거운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우리가 어떤 것에 뜨거워야 되냐면, 저도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알 수 없이 힘들어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죠. 내 눈이 향하는 곳. 우리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현장을 향해서, 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관심이 가 있나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친구, 가족, 여러 가지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 시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하는 건데, 자꾸 사람에게 속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자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우리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 문제 없어요. 그래도 마음속에서 조금씩 부딪히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든 사람한테서든 또 우리 공부 여러 가지에서 자꾸 부딪혀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씀 놓치고 여기에 부딪히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오잖아요.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크고 작은 문제를 반복되는데, 그런 반복되는 문제에서, 자, 반복되는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반복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실까요? 자,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복음. 우리 요셉 알죠? 오늘 아까 이제 요셉 얘기 나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 요셉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야곱 나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얘기를 하는데, 그 요셉은 아까 뭐라고 했죠? 혹시 들은 사람? 별명이 뭐죠? 꿈쟁이, 꿈꾸는 사람. 자기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꿈에서 막 형들이 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 이렇게 벼짓다니 절을 했어요. 막 꿈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이 막내에서 두 번째 애가, 거의 막내 애가 막 자랑을 하니까 시기, 질투, 막 아빠가 이뻐하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될 수 없는데 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강대국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떠한 장군한테, 그 왕의 바로 직속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던 그 요셉이 문제를 겪게 됐어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문제 왔지만 문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근데 또 문제가 왔어요. 반복되는 문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가졌지만 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이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조금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유혹을 했죠. 근데 요셉은 뿌리쳤어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뿌리치니까 보디발이 너무 약 올라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오해를 사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이 나 건드렸다. 자기가 건드려 놓고서 보디발, 얘가 감히 건방지게 나 건드렸어 하니까 이놈을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거죠. 이제는 노예도 아니에요. 노예는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진 않지만 뭐 밥도 먹고 뭐 쉬는 시간도 있는데 감옥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갇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속에서도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점점 그 총리가 되어지게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이제 서밋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안 믿는 그 왕이 요셉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같이, 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린 본 적이 없다. 너 대단하다. 총리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있나요? 혹시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나요? 괜찮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요. 알 수 없이 여기서 우리 속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거기 속았잖아요. 나중심인 거예요. 나중심이니까 자꾸 속는 거죠.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나만 바라봐줘. 자꾸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나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우리 문제의 원인. 우리 물질 중심. 돈이 최고야. 지금 돈이면 다 돼. 돈 때문에 지금 어떤 시대냐면,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제 가족을 죽여요. 보험금 타내려고. 돈 때문에 우리가 또 무슨 짓까지 하냐면 막 사람을 막 해치워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가 되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종호사님도 한때는 돈을 쫓았어요. 지금은 여기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 벌어서 재미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팔았어요. 핸드폰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벌리더라고요. 근데 점점 마음이 황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돈은 벌지만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가면은 자꾸 마음이 공허해져요. 마음이 뭔가 비어요. 나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우리가 자꾸 성공을 쫓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기치고 또 마약도 하고 더 무서운 것까지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에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누구를 보내셨지? 지훈아? 후인아, 맞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니. 창세기 3장 15절 그거냐. 그리고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피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문제의 해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의 해답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문제의 통로까지도 완전히 그냥 차단시켜야 돼요. 문제의 통로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자꾸 나와요. 내 판단이 좀 나와요. 내 능력이 나와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자꾸 다른 게 앞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율법, 행위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부터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먼저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아, 이 문제가 정말 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근데 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구주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 문제의 통로를 차단시키세요. 완전히. 우리가 인본주의,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버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뭐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 문제의 통로 차단시키면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뭐죠? 맞아요. 문제가 아니라 길이래요. 이 문제는 우리가 절대 응답받는 길이래요. 문제는 여러분 절대 응답이에요. 문제는 발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냐면 이제는 예배 회복.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게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배 회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좀 있으면 이제 같이 좀 더 좀 소통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도 우리 선생님들과도 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 지금 찬양 얼마 안 하죠. 우리 찬송가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찬송가 하는 거 잘 따라하는 거 참 멋있는데, 이제 또 찬송가도 하고 또 해봤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이제 우리 또 맥미란 선생님 찬양 피아노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성희 선생님께서 또 찬양해 주시고, 우리 또 워십도 하고, 우리 또 특성도 하고 찬양할 거예요. 찬양 회복해야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신대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중요한 거, 사단이 완전히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사단은 우리한테 접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찬양, 기도, 그리고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헌금, 예물 그거 회복해야 돼요. 잘하고 있죠 이미.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할 건데, 우리 헌금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답을 얻는 거,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원래 누구 자녀였죠?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서 사단의 자녀로 정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옛을 버리고 새 틀을 가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권세까지 회복되었어요.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시키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인데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주, 세상, 사람, 천사, 사탄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그 권세에 있어요. 나는 사단을 이길 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권세. 이 응답.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막 축구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절대 사명이 불타는 거예요. 절대 사명.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 그거 가지고 붙잡고 거기에 내가 불타는 거야. 거기에 막 열정을 쏟는 거야.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 거구나. 그 일이.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저거 불타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그 절대 사명에 불타는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아 어디에? 일단 내가 먼저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가정, 지역,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말씀드리고 있으면 돼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결론 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춘대요. 그게 복음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현장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헌당을 통해서 또 불러 모으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헌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와 우리가 이제 미자리과 빈 곳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불타면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나는 그 복음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을 너무 욕해요. 교회 너무 욕해요. 안타깝잖아요. 아, 왜 욕해? 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화, 현장화, 전도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선 아니에요. 나의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시선은 어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사람, 우리는 사람한테 자꾸 속고 부딪히고 하잖아요.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얘기하셨잖아요. 관계 회복시킨다. 사람 절대 계획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초등국은 이제 60지교회, 우리 600지교회 중에 유초등국 60지교회 그 응답 누릴 거예요. 절대 계획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대 여정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이야. 문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엘리트, 그리고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절대 여정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절대가 붙었죠. 그쵸?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대통령 나오고 또 엘리트 나오고 성공자 나올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절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길 되어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후대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절대 사명에 불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